오늘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69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록한 시편 중에서 가장 깊은 고난과 억울함이 담긴 시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물에 잠긴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이해받지도 못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혼 깊은 곳에서 몰려옵니다. 겉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죠.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으며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수천 년의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깊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수렁과 고난에 빠질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고난이 되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9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제들이 객이 되고 조롱과 비방하게 되는 상황. 자신과 가까이 있던 형제들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 사람들, 아니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보다도 이런 가까이 있는 형제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 때 참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가볍게 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참 갈등과 고난 속에 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붙듭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나를 반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근심이 충만하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4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다. 음식을 먹어야 돼 쓸개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주고 목마른데 물을 마셔야 하는데 아주 초를 마시게 하는 참 고통의 절정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복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도 말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자신은 가난하고 슬프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참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억울한 뿐만 아니라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서글프고 어렵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 위대하시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싶지만 지금 황소를 드릴 물건도 없습니다. 그런 물질도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을 드릴 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 인생에도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 억울함을 느끼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솔직히 알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원수들 내가 다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억울한 것,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동교회와 민족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수천 년 전에 깊은 고난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가 들려올 때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고난을 받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묵상되어지는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소리와 비난의 소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의 소리, 고난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가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민족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한국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위에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저복한 약한 정권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명호 박교희 선교사님, 보라드로 선교사님, 송시 성남의 선교사님, 겨울다바스 목사님, 비스리 선교사, 선교사님, 원미양 선교사님,
센터 직원들, 간사님들, 캠퍼스 사이트들, CCC 성대단체 군성예배 목화 목사님, 유재도 목사님, 또 간사님들, 대구의 또 경북 지역,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사이트들,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주여 치유 집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응답받고 은혜의 사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신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병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최병영 목사님 폐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